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허락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한 비록 육신에 나오지 못하나 또한 영상으로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시간도 이 새벽 시간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을 이 시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깨어있게 하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수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치 못한 많은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비록 그 육신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니 하나님 그들이 드린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로서 임하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 또한 그것을 귀하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귀한 응답의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 주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먼저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울산 수안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가운데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이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주어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잠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서 남은 것 가운데 넓적다리 한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나눠 먹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관례였는데 이들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 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몫이 있었음에도 그것 말고도 다른 것까지 욕심내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기름을 태우고 남은 것을 가지고서 갖고 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내놓으라. 마치 이런 거죠.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그것을 미리 내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살코기, 먹기가 더 좋고 더 맛있는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기록된 성경은 의식적으로 두 집안의 자식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시작하고요. 12절에는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다음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는데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해서 오늘 성경은 의식적으로 두 집안의 자식들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의식적으로 대조하면서 비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 기록된 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자식과 한 가정의 어머니 한나의 자식에 관한 것인데 결국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결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과 한 가정의 어머니 한나의 자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곳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어린 사무엘은 젖되고 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보통 3살 이후입니다. 3살, 4살이면 아기죠. 이 아기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도대체 얼마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2절에서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지만 제사장까지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몰랐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기르고 가르친 부모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고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누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 것이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잠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란 글자가 레시스인데 제일 처음 혹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야 되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와 한나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가르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경고예요. 엘리는 뭘 더 중히 여겼다고 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가르쳤던 거예요.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가르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어릴 적 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정규 과목에 제일 처음은 반드시 가나다라 글자를 익힙니다. 이게 가장 처음 알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가방을 선물해서 학교에 보낸들 이 아이가 글을 모른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고 학교에 보낸들 이 아이가 글을 모르면 학교에서 이 아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근본,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단언하건대 인생에게 있어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만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의 인생은 망쳐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뒤로 밀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과연 자식들에게 하나님 안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 안 했겠어요? 어쩌면 수없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의 횟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는데 그녀가 하나님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이란 말이. 사무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너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너의 기도도 듣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행동 잘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러고 보니 정말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여기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들이 생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신 아빠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하고는 집에 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혼란이 오고 결국 하나님 없다고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요, 자식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명백히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친구 잘 사귀고 정직하고 남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는 정작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질러요. 그러면 과연 이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아갈까요? 그 부모님의 말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힘쓸까요? 여러분, 분명 엘리도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뒤로 밀려났어요. 그러니 이 자식들도요,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한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무엘도 그 신앙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에요?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섬기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나를 돌보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귀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울고 불고 간구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에 처음부터 돌보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돌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한나를 돌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와 한나의 우선순위가 그의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단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와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보니까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 그 과정 중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나와 사무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엘리와 한나의 아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와 한나의 아들들을 보여줄 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들이었는데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우선순위가 이들의 신앙을 결정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수양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겠노라고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장 소중한 것 나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가르치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나아가게 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와 한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불량한 자녀가 되었고 한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아들로서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아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근본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가르쳤던 한나와 같이 우리 울산 수양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주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근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울부짖을 때만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울산 수원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노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사명잘 감당치 못할지라도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근본된 지식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나와 엘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대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순위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과정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수암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서